오늘 예수님의 기도 레슨 주기도 건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아이작 엠브로즈가 썼던 기도문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립니다. 오 나의 영혼아 신적인 사랑에 푹 잠겨 보아라. 하나님의 속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자비가 소리친다. 나는 남용되었다. 인내가 소리친다. 나는 멸시당했다. 선함이 소리친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거룩이 소리친다. 나는 일그러졌다. 17세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정말 거룩이 일그러진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서는 저의 마음도 더욱더 뜨거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과 자녀된 그 관계의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간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일그러진 오늘날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므로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가장 먼저 기도하고 계시느냐 엿줍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가슴이 뜨겁고 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하여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금요 성령 집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순서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그 정도면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혀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책망에 가까운 말씀이었어요. 순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우선되어 있는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단지 순서만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돌이키겠습니다. 저의 기도가 달라지겠습니다. 이제는 내 문제, 내 교회 문제, 내 목회,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두고 우선순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이 일을 위하여 전심 다하여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그저 목회자만의 이야기로 듣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내 소원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먼저 구하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관심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보다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헤아려지기를 우선순위로 두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가장 먼저란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최고로 우선순위란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대의 혼자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 R.C. 스프롤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30분짜리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 안에서 30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경외심 없이 경호라고 그리고 비속어조로 쓰이는 경우를 58번이나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씁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염려거리로도 여기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외화를 보다가 Jesus Christ라는 말이 나오면 때때로 욕설로 번역되는 것을 봅니다. Oh my God 이라고 말을 하면 비속어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일에 관하여 이제는 염려로도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영화에서나 사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단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입맛과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지역과 많은 교단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결단코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직에서 파면이 되거나 범죄 행위로 되어서 체포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경우들도 들었습니다. 이러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교단들이 자신들의 총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고 이를 반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또 다른 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교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행했던 일입니다. 설교 서두에 읽어드렸던 아이작 앰브로스의 기도문 마지막 문장입니다. 거룩이 소리친다. 나는 일그러졌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은 일그러진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책 가운데에 이발사 페터 베스켄도르프에게 보낸 편지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마틴 루터가 자신의 친구이자 동지와 같은 이발사 페터 베스켄도르프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써서 알려준 편지입니다. 거기서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교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상 숭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교황주의자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이어가는데 그 기도 내용이 꽤나
강렬하기 때문에 제가 몇 부분 각색하여 요약하여 나눠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자제시켜 주십시오. 변화되어야 할 이들은 변화되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참되고 순수한 교리와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십시오. 아멘. 루터의 때에도 오늘날의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교회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한 이 기도는 결코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단과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기도해야 할 문제가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해 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받은 이 자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은 성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하였던 첫 번째 사례가 되어지지요.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그 결과가 전혀 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기 들린 사람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그 악기 들린 자, 그 악기가 스게와의 7 아들들을 힘으로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도망치게 되어지는, 벌거벗고 도망치게 되어지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9장 15에서 16절이에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스게와와의 7 아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에 거룩함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스게야와의 7 아들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거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사도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의 삶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차이가 일어난 거죠.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에 특별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악귀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지요. 악귀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바울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며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악귀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계시고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베드로와 요한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때에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니 그도 예수님 안에 살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그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삶과 그 마음이요, 모든 기도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앞서 나눠드렸던 마틴 루터의 이발사 페터 베스켄도르프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에서 마틴 루터는요,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가르친 기도가 있어요. 그가 그 편지의 서문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가 한 말로 전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기도다.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2번 기도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다른 이들을 학대하거나 훔치거나 속이거나 사기를 치지 말라는 계명을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기도와 찬양의 제물로 변화시킵니다. 맞습니다. 마틴 루터는 외부의 개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만 이것에 앞서서 그가 강조하고 기도하게 해야 하였던 건 성도 개인의 마음과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고. 성도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대들의 일터에서 그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먼저 기도했던 겁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요,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쓴 편지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 이러한 글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플리니우스의 말처럼 결단코 음란하지 않은 사람, 작은 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부채 문제에 관하여, 빚 문제에 관하여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이 뒷받침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제이시 라일의 거룩이라는 고전에서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거룩은 단지 내적인 감동이나 신체적인 흥분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 혹은 종교단체에 뜨거운 애착을 느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하는 것. 거룩은 우리의 성품과 습관과 일상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어떠한 뜨거운 어떠한 감정적인 요동침, 그리고 종교단체나 설교자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은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기도자인 것이죠. 어느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6.25 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가 도무지 여의치가 않아서 아내와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두고 홀로 남한으로 피난 오셔서 평생 동안 생이별을 한 채로 평생 목회를 감당하신 한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생이별을 하신 뒤에 평생을 홀로 사셨다 그러죠.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를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본인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낸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은퇴 찬화 예배 때 그곳을 찾은 이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오늘은 아들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하고는 외쳤다 그래요. 성배야, 나는 너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단다. 이 이야기를 큰 소리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소리쳐 외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곳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그의 삶을 알기에, 그의 그 마음을 알기에 모두 눈물을 훔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거룩하고 떳떳한 삶을 온 교우들이 지켜봤던 거예요. 그가 정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내 기도 자리에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나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나의 교회에서 나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은요, 성도 개개인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은요, 건물이 좋아서, 시스템이 좋아서, 여러 가지 화려한 어떠함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인가? 이것 한 가지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성당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지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한 율리우스 2세는 새 성당을 건립하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로 인하여 너무나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질렀던 거죠. 그들은 공사비가 부족한 나머지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이를 사면 당신들의 죄가 사해지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연옥에 있다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그 성베드로 성당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재정이 부족해지자 야콥 푸커와 같은 상업가분이나 거부들에게 기대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카톨릭 성당이 그 당시에 행했어요.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여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거든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일컬으시면서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목회자로서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정말 밑거름이 되어져야 한다. 너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해.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청과 지도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오용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베드로가 묻힌 땅 위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그로 인하여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 말아야 할 빚을 지게 되어진 거죠.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이와는 전혀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2세기 프랑스인이었던 왈도에 의하여 세워졌던 발데제 교회입니다. 발데제 교회를 세운 왈도는 부유한 상인이었는데요. 그는 성경을 너무너무 직접 읽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성경을 번역하여 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 오늘날의 교황청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 교황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라고 편지하였는데 그 일로 인하여 왈도는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왈도는 오직 한 가지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한 공동체를 꾸리고 싶어서 그가 세운 교회가 발데제 교회입니다. 그 발데제 교회 안에는 어떠한 화려한 장식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발데제 교회 안에는 어떠한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그저 소박하고 초라한 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데제 교회의 벽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따금씩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에게 발데제 교인들을 향한 평가는 이와 같았다 그러죠. 발데제 교인들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발데제 교회 교인들은 건물을 남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남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겹줄 기도가 일어나고 있지요. 그 세겹줄 기도를 통하여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시스템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아닙니다. 그 예배당 이전을 위한 세겹줄 기도를 통해 기도해야 할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전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성전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설계도라는 닉네임을 가진 에베소서를 매주 한 장씩 읽으며 기도하시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족하지만 저와 저희 안에, 저희 내외는 성도님들의 헌금이 어떻게 드려진 헌금인지를 조금이나마 압니다. 저희도 성도로서 저희도 애쓰는 헌금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 결혼 전에 청년 시절에 그가 섬기던 교회에 예배당 건축을 할 때 그에게 있는 모든 액세서리, 팔찌, 목걸이, 귀걸이, 반지, 금붙이들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청년 시절에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사주셨던 피아노, 그 피아노 팔아서 헌금한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니 건강한 육체에 있으니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건축헌금 했던 기억도 있어요. 저희 부부의 축의금, 주님이 주신 첫 열매이니 하나님의 것이라 건축 예물로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1박 2일로 춘천에 신혼여행 다녀왔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믿음의 실험을 하게 하셔서 키우는 아이들 마스크가 턱 떨어졌는데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스크 다발이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마스크를 씌울 수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나요. 이러한 경험이 있기에 성도님들의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저희 부부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헌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된 성도의 삶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예배당과 재정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된 공동체의 마음과 삶이 하나됨을 지키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난 시간을 지나며 저희 가정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곳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깨지면 무너져요. 음란으로, 탐욕으로 혹은 하나됨이 깨어짐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 하나만 지키면 삽니다. 동굴에 있어도 시멘트 벽이 다 있어도 의자도 없어서 서서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 하나만 교회에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사는 교회, 기쁜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당은 그저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저 의자면 된단다 하면 플라스틱 의자 들고 예배하면 그것이면 충분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성전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삶과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설교서두에 나눠드렸던 아이작 에브로즈의 기도문, 그가 앞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속성들이 외친다, 울부짖는다, 거룩이 외친다, 내가 일그러졌다 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문은요, 여기서 그쳐지지 않아요. 이와 같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 모든 속성이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며 아버지께 달려나온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끼어들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다 감당하고 다 만족시키겠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라. 벌거벗으시고 온통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되셔서 하늘에서 내쳐져 땅으로 던져진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 오 지옥보다 기쁜 사랑이여, 오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여,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강렬한 불꽃에 비하면 가장 눈부신 천사도 그저 반짝거림에 지나지 않으리.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일그러진 이 시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몸 던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을 망가뜨렸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천국에서 땅바닥에 던져진 것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거니와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삶과 이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달라지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일터가 달라지고, 나의 속회와 교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성도 여러분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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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의 교회 성도는 다르노라. 주님 안의 교회 성도는 존재하노라. 주님 안의 성도는 정말 달라진 삶을 살노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께로만 맞춰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거룩을 버렸는데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살아가사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사 오직 주의 거룩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더라. 주님 안의 교회는 거룩이 일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에 거룩히 여김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교회더라. 이 소문이 천국과 이 땅과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거룩을 일그러뜨렸던, 거룩을 버렸던 나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던져지듯 내려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니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우리의 모든 것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 나아오며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대한 감사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주신 정한 마음으로 주정헌금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주님 앞에 재정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하는 갸냘프고 아픈 마음들도 주님께서 모두 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재정과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시 뜻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진 놀라운 사명을 거룩한 주님 안의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제목대로 살아가기로,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기로, 이 기도 제목대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성전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할 우리 주님 안의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